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유대인들 큰 무리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만나러 와요. 근데 각각 오는 이유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뺏길 뻔 하잖아요, 지금.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소문이 나니까 이러다가는 도대체 그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이 세력을 다 뺏기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예수님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죠.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자꾸만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증거거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 있죠. 굉장히 마음에 아주 악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복음보다는 복음이 다른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결국은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들의 모습은요, 자꾸만 교회가 왜 저렇게 무너지지? 예수님 살아계신데 왜 교회는 무너지지? 이유를 모르죠,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했으면 교회는 안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살아나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의 증표까지도 없애면서까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추려고 하는 그 인간의 사악함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너지죠, 교회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정말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위의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세하고 있지 않은가? 잘 봐야 돼요. 다행히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복음 중심이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고 이곳까지 사람들이 막 등록하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지금 너무 안에 들어가 있고 자리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이 익어가려면은 뜸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열을 가해야 돼요. 또 물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옮기고 나서 이곳에 자리 잡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 환경과 싸워나가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응답받을 교회는 몰리고 사람들이 충만하고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풍납동 지역의 흑암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서 주변 모든 교회들에게 소문 다 내놨어요. 이 교회 가지 마라. 여기는 이단으로 소문난 교회다. 그러고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일로 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서요. 계속 지금 신고를 하고 또 지나가는 통로가 좁다는 이유로 이 앞에 사람들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신고해버려요. 이번 수요일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위축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저는 뭘 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무장시키고 있고 우리 속에 복음을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고 지금 잉태되어서 자라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는 계속 낙심해야 돼요.
아, 이렇게까지 전도하고 캠프하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 밑에서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수라는 대나무처럼. 그죠? 그래서 그 모수 대나무가 한 5년 동안 땅에 뿌리를 계속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뿌리가 깊어져서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정도 될 때 딱 보름 동안 15일 동안 자라는 게 6m 자란대요. 한 5년 동안 뿌리 내리다가 15일 만에 비를 만나고 습도가 적다 하면은 자라는데 갑자기 쫙 자라버린대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몇 년 동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뭘 하죠? 전부 다 낙심하겠죠.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이 지역은 부흥이 안 될 지역인가 보다. 흑암이 너무 역사가 센가 보다. 쏘면 안 돼요. 전도자의 중심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 또 복음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도전하면 돼요. 이번에도 지금 예비 캠프 하고 있고 본 캠프 5월달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 캠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잡고 간다면은 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부흥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꾸 무슨 방법 쓰면 될 줄 알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자꾸 그럽니다. 저는 그거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는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써야죠. 모든 것의 방법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 쓰면 틀린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이 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되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구나. 흑암이 지금 이 풍납동 전체 역사는 흑암이 우리의 증거가 누구죠? 나사로가 누구죠? 전도된 사람들 아닙니까? 모르세요? 나사로가 전도된 사람이에요. 그 증거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다니까. 여기 모독 씨를 말리고 있어요. 모독에. 왔던 사람도 정착 안 되게 흔들어 놓고 있다니까.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있고 자꾸 공격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지금 엿새 전에 6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버리는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잖아요. 그러고는 나사로 살린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십자가의 길에 매달려서 그 전에 뭐 하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간 일에 뭐 하셨죠? 마르다가 마리아와 함께 이 문둥병 나은 자 시몬이라는 곳에 예수님 계셨는데 거기 찾아와 가지고 옥합을 깨버렸어요. 옥합을 깬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하는 거라는 이 여인의 헌신을 끝까지 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쏟고 있죠? 나사로, 저 기적의 증인인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현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일을 벌리려고 해, 큰일 났어, 이거 보고 있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부활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요 전도 안 되잖아, 우리. 그럼 뭘 바라봐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흑암이 지금 작당을 하고 공격을 해서 총 공격해가지고 여기 완전히 고립지대에 아무도 안 오게 만들어놨다고 치더라도 그걸 낙심하면은 어떻게 되죠? 환경 속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죽음 아닙니까? 끝났구나. 예수님이 끝났구나. 이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의미, 그걸 성취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뭡니까? 딱 떠올라야 돼, 우리가. 예수님 들어간 그 죽음의 의미 세 가지의 첫째가 뭐죠? 승리를 얻으려고 온 거예요. 승리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승리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돌아가셨네, 이런 의미로 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유월절을 새로 이제 온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왜 이 사람들이 무리가 왔어요? 저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는 청년이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 우리가 이제 있는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야. 이 옆에 동네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렸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렸대. 이 소문이 전체 퍼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 새로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청년 소문 듣고 베나니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 소문 들었는데 청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근데 베단이 있는 데하고 예루살렘은 오리길이에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민중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보러 막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명절 살라고 온 사람들이 12절에 그 예수,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 그 사람이 일로 온대. 예루살렘에 온대. 이 소문 듣고는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은 자 못 살리잖아요. 근데 나사로, 죽은 지 며칠 지난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는 뉴스가 없으니까 안 퍼질 줄 알지만 그때 당시는 소문이 어떻게 나죠? 입소문이에요. 누가 뭐 했다더라 그러면요, 그게 막 쫙 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구 전체가 10만 명밖에 안 돼요. 금방 퍼지죠.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이 소문은요 삽시간에 이 예루살렘 전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대. 그러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을 한 데 보면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양을 바쳤잖아요, 유월절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운집을 했겠죠, 그죠? 전국에서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양의 잡은 숫자를 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 숫자를 파악을 하는데, 예수님 오신다 할 때 그 양 잡은 숫자가 25만 명 정도 된대요. 25만 6,500마리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25만 6,500명이 모였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요단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잡은 양들의 피로 범벅이 됐겠죠.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새로 갔을 때 본 내용이 뭐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피바다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분명히 피라는 그것이 강하게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진짜 피로 막 완전 6월절 이런 때는 피로 어마어마하게 핏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상태였다니까. 왜? 양을 잡으니까. 쉴 새 없이 양 잡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도. 그 일을 하는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양 잡는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고 잡잖아요. 6월절 날 왜 양 잡죠?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십니다. 또 뜻을 제대로 알으라고.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죽으시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음을 맞이하고 고난을 당하시러 간 거예요. 왜?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다 이뤘다. 언약을 다 성취했다. 그거 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 성취. 죽으시러 가는 이유가 첫째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성취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간 거는 말씀 성취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가셨습니까? 본인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리러 간 거예요. 그토록 너희들이 잡았던 그 양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25만 마리나 잡아가지고 6월절 제사를 지냈던 그 양이 내가 바로 그 양이야. 이걸 나타내시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비밀은 결국은 말씀 성취,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뭐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속이 뭔 속자입니까? 대는 대신하다는 뜻인데 속자는 무슨 속자죠? 빚 갚을 속이에요. 빚 갚는다는 속자예요. 속량하다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빚을 청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고 빚을 다 갚았다는 뜻으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써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부채를 정리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동안 돈 빌려 쓴 거를 오늘 다 청산했다. 이 뜻이야. 경제 용어입니다. 그걸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런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영적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막 전부 이 야자수 잎을 타가지고 부채질을 하면서 또 막 그를 맞이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원래 발음은 호잔나입니다. 호잔나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호산나라고 해. 우리나라는 호산나 그러는데 호산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호산나 부르고 싶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호산나가 그냥 구호로 외치면 안 돼요. 나의 호산나가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나는 호산나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호산나로 고백이 안 되면요 형식적인 호산나 돼버립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나의 호산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내 호산나 돼. 진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가지고 뭐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팜나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대추야자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대추야자 아시죠? 드셔보신 적 계세요? 대추야자 열매? 예수님께서 이 대추야자 열매를 이렇게 흔드는데 거기 이제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대추야자가 뭔지 아세요? 뜻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꿀이 무슨 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대추야자가 이렇게 손가락만 한 이만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달아요. 우리나라 곶감 말린 것처럼 꿀 같은 그런 정도로 달아요. 대추야자 이렇게 요즘은 많이 드신다고 뷔페 식당 가면은 이렇게 막 대추야자에다가 막 이 설탕을 이렇게 강정처럼 부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저는 먹으면 혈당 엄청 올라가요. 집사람 없는 데서 가끔씩 하나씩 먹고 하는데 먹으면 큰일 나. 막
팍 올라가 느낌이 와. 혀가 깔깔해지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당도 높아. 꿀맛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꿀이 있냐? 이 대추화자가 엄청 많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양이 많으니까 양들이 많고 대추화자 많은 거 이런 의미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흔들었던 종려나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꿀의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뭐냐? 이 종려나무란 뜻이 상징하는 뜻이 있어요. 뭘 상징하냐?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것은 뭔 의미죠?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죽음을 맞이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뭐가 된다고요? 승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은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의 의미를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게 절망이고 죽음이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왜 예수 믿습니까? 절망인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의미가 승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도요, 고난이 아닙니다. 다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승리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관여하기 때문에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못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실제로는 고난이 아니라 부활이고 바로 절망이 아니라 승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산돌예비교회가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긴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 어려움이 올 때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승리라는 생각으로 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막 지나쳐. 그래가지고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또 술을 마셔야 되고, 뭔가 다른 거를 막 피해야 되고 이런 수준이 돼버리면 예수 안 믿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여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버려두겠냐. 안 해주지 않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종려나무 열매, 종려나무의 뜻이 뭐냐? 승리, 빅토리를 말한다. 이런 생각으로요, 엄청난 최고의 고난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없어요. 전부 승리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생각 없으면요, 모든 게 다 오체 불만족 돼버려요. 모든 게. 그런데 이 생각을 알면요, 모든 게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 딱 갖고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 갈 때 예수님의 고난은 축복이었고, 예수님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 외쳤던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결론을 알고 있었고, 죽음이 아니라 승리를 상징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언약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죠.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특징이 뭐죠? 14절에서 16절이에요. 말씀 성취합니다. 14절에서 16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 뭔 말이에요? 제자들 몰랐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게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쩌면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오냐? 지금 뭐야 이게? 멋있게 말 타고 오셔야지. 그것도 화려한 뭔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다행히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알죠.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것이 훨씬 언약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말구유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돼요. 등에 채찍으로 살점이 뜯겨 나가시고 피를 14군데서나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활하셔야 될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실 때까지 살아온 날들이 어떻습니까? 수고롭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실 때까지 그 고난의 비밀이 없었다면 구원의 간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거저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호산나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만,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정말 처절함이 있어야만 내 이 구원이, 부활의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중심에 이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5가지 중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거 갖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런 감격이 없이 기도하는 건 뭐하고 앉습니까? 저 혹시 네팔이라는 나라, 1억 귀신이 있는 네팔 나라에 하는 행태 보셨나요? 산 위에 올라갈 때마다, 절에 갈 때마다, 뭔 사람들 신사나 신전 앞에 갈 때마다 이렇게 둥그런 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통을 한 바퀴씩 돌립니다. 그 통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문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경전에 나오는 그 글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소풍 가거나 이 운동회 날에 보면은 망국기 있잖아요. 망국기 같이 막 이렇게 온갖 망국기처럼 무슨 종이를 막 붙여놨어요. 그 의미를 모르시죠? 뭘 왜 저렇게 해놨지, 쟤들? 왜 저런데 선왕당 같이 된 곳에 뭔가 종이를 막 묶어놨어요. 거기 보면 다 경전을 찍어갖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경전 두루마기 통처럼 나무로 깎아 만든 그 경전을 써놓은 이 통을 돌려요. 사람들이 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돌리면은 그 경전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어요. 내가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이 경전을 돌리기만 해도, 또 나무에 메어 놓으면 그 나무가 펄럭이면서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어요. 선왕당에 묶어 놓으면 그 선왕당이 영험하다고 믿어요. 펄럭이면서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어요. 얘들도 생각은 좋았지, 말씀을 중심으로. 근데 하는 짓이 보면 완전히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뭐하고 같아? 유대인들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나는 잊어먹어도 상관없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자기 거에 돼야 돼요. 말씀이 자기한테 각인돼야 돼요. 내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돼야죠.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집에 모셔놓으면 좋다, 이거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걸로 만들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나귀를 타고 이런데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귀 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 성취하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거 몰랐어요.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스가랴서 선지자의 말씀이 설득된 거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돌리고 붙여서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돼 버려야 돼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고 낙이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취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면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사연들이 말씀 성취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뭘 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가 진짜 고난이 없었다면 내 그리스도 만났겠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그 고난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건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붙드신 거죠. 그 고난이 축복이더라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호산나를 새기는 시간표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게 내 호산나가 진짜 되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외치죠.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게 나의 호산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하도 왜 저러냐 저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호산나 부르짖는데 감격이 하나도 없이 구원에 감격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뭐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나의 호산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의 호산나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났지만 이건 부활 전의 얘기예요.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토록 너희들이 잡아왔던 메시아야. 찾았던 메시아야. 이걸 이제 증명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들이 나 다 이런 거야. 이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성취하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성취하는 거.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딴 거 찾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말씀은 어떻게 됐냐.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자꾸 그걸 보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뭐가 있다. 이런 사람은요 결국 실패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좋아. 내가 할 때는 저게 좋아. 이러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그걸 하지 말고 말씀에는 어떻게 됐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말씀이 도대체 뭔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 떠났을 때 막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 막 본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육신이란 건 죄 본산이거든. 말씀이 걷어가면요 나오는 게 바로 나버려요. 육신이 바로 나버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온갖 안 되는 거 다 나버린 거예요.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고 따라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빼앗겼던 왕권. 이 지구가요 마귀가 갖고 놀았어. 완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권 회복하는 증거가 뭐죠?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이 뭐냐? 죽음을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사망을 갖고 있던 자가 누굽니까? 사망 갖고 있던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얘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버렸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나타낸 거 있죠. 완전히 머리를 크러쉬란 말은 박살냈다 이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6절에 뺏겼어요. 그때 사탄이요 완전 지구를 장악해버렸어요. 세상 신이 됐고 세상 임금이 됐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저주재앙을 가져다주고 12가지 문제 가져다주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흑암 혼돈 공허를 조장했죠. 이게 지금 사탄이 잡았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언제 꺾였어요? 사탄이
예수님 부활할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사단이. 이제 6일 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건데 아니까 막 온갖 방해를 하려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죽이자 저거. 그다음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결단하게 만들고 우리 기득권을 뺏으러가. 또 최후의 만찬 그 순간에 이 가룟 유다가요, 300데나리온 될 건데 왜 옥합을 깨는 걸 보고 막 시기 질투하다가 얘가 가서 30냥 받고 은 30냥 받고 팔아넘길 계획을 성취하고 밤에 군어를 짜가지고 암호를 짜서 이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고 가서 입을 마주치고 예수님 잡혀가게 만들어서 그런 자들이 자꾸 그때 등장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총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교권이 등장하고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로마의 병사들이 등장하고 다 등장해가지고 예수 죽여보려고. 근데 저버렸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왕권을 찾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7절 18절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17절 18절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들이 뭐라고 증언했어요? 18절 보세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 기적을 행했다. 그게 뭐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막 사람들이 저분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야 하고 막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킨 분이다. 저분이. 십자가에서 물론 다시 부활하실 거 모르더라도 이분이 바로 사단마귀 꺾을 분이야. 사망 없앨 분이야. 라는 걸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예표를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의미로 나사로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 죽은 자도 살리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모인 증인들, 그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 모였던 거예요. 야, 이분이야 그때 그분이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회복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왕권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권이 있지만 이 중에 제일 부활절날 회복한 게 왕권입니다. 사실은 왕권을 회복했다는 말은 마귀를 박살냈다는 얘기예요. 그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회복된 게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왕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거 회복하면 돼요. 이 지역에 장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마귀가 갖고 있는 왕권 무너뜨려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회복돼야 돼요. 이미 됐지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캠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기도하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왕권을 내 속에 충만하게 만드는 게 기도 아닙니까? 왕적 권세.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왕이 갖고 있던 그 그리스도의 왕권, 그게 지금 회복돼 버리면은 모든 문제 끝내버립니다.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죠? 첫째는 그 호산나의, 나의 호산나의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죽음이 아니고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그토록 많이 잡고 25만 마리나 잡았던 그 6월절 행사 기간에 그 숫자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계속 모인 거 다 합치면 270만 명 모였대요. 엄청난 수많은 양들이 다 거기서 잡혔는데, 그 양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세 번째는 나귀 새끼 타고 왔지만은 알고 보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대로 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야. 나타내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이거를 결론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은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이 능력을 몰라가지고 갈급한 영혼들, 12가지 장에 걸려가지고 허덕거리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뭐 어떻다 이유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변명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모수 대나무가 밑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진행된 줄 믿습니다.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받았던 훈련들이 자라고 있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시간표가 돼버리면은 확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 나타나는 게 증인이에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향. 제가 옛날에 그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 학부에 최고 박사 받았고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오고 엄청난 그런 실력자예요. 아산병원의 제 주치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환자인 저를 보고,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그분이. 환자님은 내가 여기 앉아서 탁상이나 이렇게 하고 처방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있죠, 그러더라고. 내가 안 그래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는 그 한마디의 결정이 내 이 질병의 상태에 대한 방향을 날마다 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너무 막 감격을 하더라고. 당신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요 간호사 같은 수준이어야 돼요. 제 병은 그래요. 내가 그냥 모르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를 처리를 해야 되고 제가 저를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저를 주사를 넣고 다 해야 돼요. 간호사 같이. 어떨 때는 하루에 막 4번씩 주사를 계속 놔야 돼요. 어디를 놔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정맥을 건드면 큰일 나는데, 동맥을 건드면 큰일 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방향이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목사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걸 모를지 모르지만 목사기 때문에 압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분이 알더라고 뭔 말인지. 그 보세요. 여기서 강단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별거 뭐 안 하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 그냥 뭐 뻔한 얘기 당연한 얘기 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인도받아야 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갑자기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해석의 눈이요 복음이 아니면요 어느 날 잘 가다가 팍 율법으로 가버립니다. 어느 날 잘 가다가 확 신비로 가버립니다.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돼야 돼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증인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다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서 밀어붙이는 것 같아도 그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교통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드린 게 아니고 본인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알아야 돼요. 이 속에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영적 호산나, 나의 호산나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이제 기도하겠는데요.